안녕하십니까. 자비랑 선교 영어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격조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의 변화하는 선교적 상황과 선교사의 감소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선교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새로운 선교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죠. 그리고 총체적 선교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서 바로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in 일상에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새로운 선교상에서 선교의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략으로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고 있는 직업을 통한 자비랑 선교를 제시하는데요. 그리고 본장에서 자비랑 선교의 용어의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한번 가보시죠. 이번 슬라이드 제목은 이제 답이랑 선교사란 이제 용어 해석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한 시간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타문화 사역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전적인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통적인 선교 방식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로서 손수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선교비를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운동과 함께 병행해갈 형태의 선교운동으로 저 현재적으로 강의하는 자비랑의 선교의 방법이죠. 그리고 자비랑 선교는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선교하는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랑의 용어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로 자비랑의 용어에 대해서 언급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비랑 선교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는 그죠. 그리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인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사역하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꾸며냈던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일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었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그러한 좋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핵심자들이 세속에서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권면하는지는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몇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일하고 생계를 꾸리고 세금을 내고 또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자신이 맡은 자리로 돌아간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루디아와 같은 섭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던 루디아 여인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의 시장으로서 자신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수행한 에라스도도 또 우리가 예를 볼 수 있고요. 또 이 같은 사람들은 바로 공적 광장에서 복음을 따라 살면서 선교에 참여했던 그런 종류의 우리 신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역의 타입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또 이 전적으로 이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의 사역비를 다 충당했냐면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3차 전도 여행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두르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체포된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속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비랑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전 생애를 통하여서 3차 전도여행까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 충족을 자신이 사역비를 벌어가면서 한거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지원자들에 의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사역을 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다음 장 한번 더 살펴보시죠.
이번 장에서는 자비랑 사역 새로운 용어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는데요. 이 최근에는 뱀이죠.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해갖고 바로 이 용어를 자비랑 사역에 많이 자비랑 선교에 많이 이제 이 실질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비랑 선교사 사역을 직접 현장에서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 자비랑 사역자의 말을 갖다가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은 그렇지만은 뱀도 이제 오늘날에 많이 사용되는 자비랑 사역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렇지만 이 용어를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텐트 메이커인 전문의 선교는 넓은 의미의 비즈니스 선교의 한 부분으로 오래전부터 이 전문의 선교로 소개되어 온 거죠.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연구들의 이제 뱀 선교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로잔 로잔 언약에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왔던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선교 개념으로 이 뱀의 선교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복음은 일터인 일상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야 하고 그리고 총체적 선교는 인간의 물질적인 것도 포함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총체적 선교는 인간들을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도록 성숙하게 한다는 것이 뱀 선교의 총체적 선교의 개념으로 일단 나오는 연구 자료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보면 로잔 운동에서는 일터 사역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뱀 선교도 로잔 그 운동에서 언약 운동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의 일터 사역은 평신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과제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심한 많은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마닐라 선언문은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 혹은 전도자인 전도자만 부른 것이 아니고 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다 증거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목회자가 그리고 평신도들을 지배해왔던 것은 큰 죄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지배했던 그것들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잘못들을 갖다가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 결과로서 교회는 약화되고 복음 전파 사업은 결국 장애를 받아왔던 것들을 갖다가 마닐라 이 선언문을 통해서 고백하거든요. 그 이후에 일터 사역은 로잔 운동을 통해서 구축해야 된. 그래서 저 밑에 이 로잔 웹사이트를 밑에 이 언급해 놨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그 일상의 사역을 어떻게 할지 포럼들이 있거든,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실제 그것에 보면 이제 일터 사역, 자비랑 사역, 평신도 사역이 어떻게 이 시대의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를 실제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젠 언약을 많이 참조하고 그리고 많이 언급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비랑 선교사이고 이제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지만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선교사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우 이역자 공부를 하면서 선교의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지식적인 확장 그리고 경험하였던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충되고 보완되어야 되는 그 부분임을 보고 제가 강의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잔 사역들을 갖다 참조하면 우리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는 용어가 로잔 운동에서 안에서 2004년 파타야 포럼의 이슈 그룹에서 생겨났고 파타야 포럼 이후에서 일터 사역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 일터 사역 그리고 자비랑 사역에서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가 이 자비랑 사역 한다고 하면 앞에 윌슨을 제가 써놨지만은 이제 이전에 옛날에 그런 참조할 정도 책밖에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로잔 이제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이제 포럼이 생겨나고 그리고 일터 사역에 이 길이 열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신학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스포트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터는 인간의 경제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모든 공간으로 이 일터 사역을 갖다가 이 파타야 포럼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터는 사업 공동체로서 한
지역적 차원 또는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장 가능하며 참여하는 자들이나 타인에게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일터라는 것이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매일 일상의 노동자가 일터가 될 수 있고 사무실에 근무하면요 사무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면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부분이 로잔 운동에서부터 정의하는 그런 신학적인 뒷받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결과로서 화천 오염되고 형편없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불공평한 분배가 생겨나고 특권을 가진도 오만한 태도와 전망 없는 일자리,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관료주의, 중상모략들 그리고 세력 다툼 등이 이제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에 공적 관장 일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와 정의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이제 드러낼 일터 사역자들이죠.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까닭인가 바로 여기서 이 로잔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비령 선교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요구하는 요구를 늘 의식하면서 일터에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 로잔 운동에서 실제로 신학적으로 정리된 일터 사역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로잔 운동을 갖다가 좀 살펴보시면 이 여러분들의 사역과 그리고 이 지식적 그리고 선교에 많은 풍성함이 있을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